위기 없는 삶은 없다 느헤미야.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라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없으시죠? 예. 제가 잘못했네요. 위기 없는 삶은 없다 느헤미야는 오늘 잠시 쉬지요.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교육과 관련된 우리 어린이와 관련된 부모와 관련된 그런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주 일찍 야외 예배로 우리 그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리가 없는 윤수리, 상상이 안 갑니다. 윤수리가 없는 하리도 상상이 가지 않고 우리 남자 삼총사가 있죠. 그 설이, 윤담이, 지성이. 또 여자 삼총사도 있습니다. 윤지, 서희, 서준이. 예. 수아입니다. 네. 그리고 의젓해 보이는 윤성이와 주민이도 있고 막내티가 철철 넘치는 우리 유민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다가도 대한민국이라고 한 학벌 중심 사회에서 아이들이 겪게 될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시험을 잘 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이나 뭐 문학이나 이런 것처럼 공부도 하나의 재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삶을 사는 속에서 학력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학벌을 가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우리 사회가 학력 중심의 사회라고 말하지 않고 학벌 중심의 사회라고 말하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학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이고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학력이 학벌로 변질돼서 어떤 학벌을 가지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 됨을 평가하는 것은 많이 낮은 수준의 그런 사회의 사회의 수준이지 않을까요? 이런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특히 그리스도인인 부모인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로 자라도록 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무엇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웬만한 건 성경에서 다 답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의 본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아이를 키워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육아, 자녀 양육, 자녀 교육, 이 본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배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흔적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그 흔적을 찾고 충분히 그 본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짧은 단편적인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우리가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이고 어른이 우리는 역시 계속해서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을 따라 우리 2절씩 윤독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요 마지막 절인 2장 5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등장하고 특별히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다는 것, 어린 예수가 굉장히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52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지혜, 키, 하나님과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오늘날의 말로는 풀 수가 있겠지요.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교육학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장의 교육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을 제외한다면 신체의 건강, 건강한 신체의 건강은 교육학의 중요한 화두고 중요한 주제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날의 교육학에서는 여깁니다. 아이들은 노는 게 교육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또 지혜가 자란 것은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인지 정서적인 성장을 뜻하겠죠. 뭐 인지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인지 정서적으로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 역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그 사회적인 관계의 성장 역시도 우리가 한 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떤 성장을 한 문장으로 그 기술한 한 문장인데 오늘의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매우 균형 잡히고 굉장히 건강한 성장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교육에서는 관심이 없는 영적인 성장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인지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을 분명히 하신 거죠. 특히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는 표현은 지식과는 좀 비교되죠. 지혜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지식입니다. 정보나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화되어 나오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인지정서적인 성장, 지혜로운 성장을 하시면서 또 신체적인 영역도, 사회적인 영역도, 영적인 영역도 굉장히 멋있게 성장해 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 분리된 채, 분절되고 단절된 채 성장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점진적으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성장해 갔다고 이 5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성장하신 모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가장 모범으로서의 인간의 모습, 가장 온전한 사람됨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자고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이르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성장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으셨을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잘하셨을까?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당시에 매력적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통찰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을까? 우리가 매료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있는 성장을 하게 되신 걸까요?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성경을 가장 재미없게 읽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성경에서 얻어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성경은 재미있는 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훈집이 되고 안 읽으면 큰일 나는 책 정도가 될 겁니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환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자라실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언 서두에 제가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뭐 범죄의 재구성, 사건의 재구성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초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한번 재구성해보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균형 잡힌 성장엔 누가 뭐래도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위대한 성인들의 뒤에는 늘 항상 언제나 어머니가 있습니다. 개신교인인 우리는 마리아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추앙하거나 가톨릭이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정체성을 거기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달라. 우린 그들과 같지 않아. 우리는 거기서 정체성을 초반에 찾았기 때문에 가톨릭이 그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추앙하는 것,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요. 마리아는 인류가 배출한 여성 가운데 최고의 여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등장하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보통 여성일까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선택된 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일까요? 마리아의 삶을 떠올려 보면 정말 대단한 여인이지요. 먼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는 그 수태고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는 그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요. 하지만 몇 가지 단초는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성은 16살에서 18살 사이, 늦어도 20살, 16살에서 18살 사이에 정혼하는, 약혼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16, 17, 18살 마리아도 18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리아의 나이가 16, 17, 18 수민이 정도, 수호 정도가 되었던 거지요. 이제 좀 거칠게 아이들 키우셔도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 그러면 중년의 여성을 떠올리지만 16, 17밖에 되지 않는 소녀입니다. 그런 소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한 자신이 잉태하였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더군다나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그 말은 돌로 맞아 죽어도 부정의 증거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생명이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죠?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16, 17의 소녀에게서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앞의 말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말이 쉽게 나올까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산다고 해도 여자로서의 삶이 끝날 수도 있고 또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표현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46절부터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나옵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 흔히 말인데요. 노래인데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16, 17밖에 되지 않은 한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고 심오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논문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신학 연구의 주제가 되는 게 마리아가 부른 마리아 찬가입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었고 구약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노래를 보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을 양육할 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양육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한 것 뒤에는 그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린 예수에게도 하늘의 뜻을 기억하고 받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균형 잡힌 성장에는 마리아만 있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한 기록은 더 짧습니다. 그 이유는 전승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의 내적인 그런 흔적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일찍 여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 몇 살 때 아버지 요셉이 사망했을까요? 계산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몇 형제 중에 장남인 줄 아세요? 또 몇 남 몇 녀 중에 장남인 줄 아세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죠. 다 함께.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네. 예수님은 몇 형제 중에 장남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5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몇 명일까요? 명수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누이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2명 이상입니다. 적어도 7남매, 5남 2녀 중에 예수님은 장남이십니다. 이 당시에 다산이 그 가장 큰 재산이었고 농경 사회 중심이기 때문에, 유목과 농경 중심이기 때문에 다산이 부의 상징이었고 또 축복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계속 자녀를 낳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낳고 1년 정도 양육하고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또 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대였기 때문에 7남매를 낳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텀으로 낳는다고 치면 1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예수님을 낳고 14년 정도 아버지 요셉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짧아도 예수님이 14살 정도 때까지는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예수님은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사춘기의 시절을 아버지 요셉과 함께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소중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주 친근한 언어로 아바,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창조주, 전능자, 여호와, 야훼, 그렇게 그 하나님을 지극히 근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요셉의 영향력이 어땠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하지요. 정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 결혼도 전에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들춰내서 자신의 수치를 덮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과 자기가 정혼했다는 사실이 자기에겐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들춰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모습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였던 요셉의 선한 영향이, 또 좋은 추억과 기억이 예수님에게 그래도 14살까지는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머뭇거리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놀라운 말인데 그 말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인 걸
보게 됩니다. 한 푸른이가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자신이 더 중요해서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제 어린 시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찬양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또 아픈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자존감을 만들어주고 딸의 자아상을 만들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남자로서의 자존감을 형성하고 여자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자신들의 자아상을 만들어간다는 말인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삶을 잠깐 재구성해 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또 인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안정적이었고 건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의 예수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 건강한 삶을 이렇게 자극받고 또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만 예수님에게 계셨을까요? 또 어린 예수에게는 건강한 어른들이 있었지요. 건강한 어른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2000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사벳입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에 찾아갔다면 굉장히 마리아에겐 중요한 굉장히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이들과 굉장히 매우 가까운 인척 관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모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은데 누가복음은 이 두 사람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친척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그러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이런 친척 집에 놀러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니겠죠? 아마 놀러 다녔을 겁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친척집을 자주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삼촌이 될지 큰아빠가 될지 이모가 될지 외숙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렸을 때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도 건강하게 계속 자라가셨겠죠. 게다가 사촌지간인 세례자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아들인 세례자 요한. 사촌지간이지만 3개월 먼저 태어난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으로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 요한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각자의 사명으로 헤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친하게 놀았을까요? 그렇기에 훗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이다 라는 고백은 굉장히 의미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이렇게 어린 예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친구, 좋은 어른들과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균형 있는 성장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라는 걸 넘어서서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건강하고 영적인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지요. 오늘날의 자녀 양육의 책임, 자녀 교육의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녀의 지식 교육의 책임을 나라의 교육 정책에 돌립니다. 일관되지 않은 매번마다 교육 시험 제도가 바뀌고 혼란스럽게 하는 교육 정책에 둡니다. 또 입시와 사교육의 책임을 돌립니다. 이 입시 공화국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사교육 때문에 애들 교육이 망가진다고 그 책임을 돌립니다. 정서적인 교육의 책임은
입시 위주의 기관이 되어버린 공교육에 돌립니다. 공교육조차도 더 이상 아이들의 인성을 바라보지 않으니 망가질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또 영적인 교육의 책임은 교회에게 돌립니다. 교회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영적이고 인지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모든 걸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부모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관건이지요. 내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 바로 부모인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가치관을 깨닫게 되고, 부모를 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고, 부모가 말하는 방식을 보며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모방하는 능력은 매우 놀랍지요. 때로는 무서울 정도 아닌가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있는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부모의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정말 부모의 삶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지요.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는 것을 보며 그 속에 깃든 가치관을 보는 것이지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본다면 아이들도 흉내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하늘처럼 여기는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시각이 열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아이들도 신앙은 교회만 다니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겠지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부모를 통해 배우지 않을까요? 부모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투의 말과 증오의 말을 막 쏟아놓을 때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미워하고 속이고 증오하고 속여도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보다 놀랍게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그게 엄연한 사실이고 과거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떤 부모가 될까?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하나님 만들어가 주십니다. 부모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극히 드물지요. 한쪽이라도 건강하면 괜찮고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인정하기 싫지만 차라리 안 계시면 좋을 정도의 그런 양쪽 다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부모가 안 되려고 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난 저렇게 살기 싫어. 그런 말이 많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롤모델이 없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 역할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식을 맺어갈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장 큰 증거는 저입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푸른이의 간증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부모 자신이 더 중요해서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거기엔 내 어린 시절도 포함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찬양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부르고 싶지 않았다.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창조주
절대자, 신, 차라리 신이 날 돌본다는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날 돌본다는 말보다 내게 훨씬 더 와닿았다. 이렇게 말했던 한 푸르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를 낳게 해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완벽히 깨달은 그 이후 제 인생이 정말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변화이지요. 비록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도 자신의 사랑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드리는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하나 아니십니까? 고통이 대물림 되는 것 같은데 그 대물림 되는 것 같은 고통을 그로부터 나에게서 끝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또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는 교육의 주체이고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라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확대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교회는 확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말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불러야지 어떻게 해서 하는 그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 안에 담긴 뜻과 마음을 품고 불러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영적인 삼촌, 영적인 이모들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한다고, 자녀를 낳았다고 좋은 부모가 될까요? 곧 아빠가 되는 우리 순천 형제가 요즘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무게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가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한두 번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 근데 좋은 아빠가 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방법. 태호가 가족이 되기 전까지 순천 형제나 서미 자매가 좋은 삼촌과 좋은 이모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대해주고 살아가면 분명 좋은 부모가 될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만나기 전부터 그 인격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된 그런 결과로 내가 되는 것이 부모이지요. 이제 부모가 되니까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좋은 부모가 돼야지 그 다짐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롤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연봉 높은 것이 롤 모델의 전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건실하게 자기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고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위해 여러분이 삼촌과 이모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태식 형제의 섬김이 큰 감동이었지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주민이와 유민이를 데리고 2박 3일간 남원에 캠핑을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교회 다른 남자애들도 데리고 다녀오면 좋겠다. 그래서 지성이, 서준이, 설이, 윤성이, 윤다미를 데리고 다녀와도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여쭤봤죠. 네. 두 아이 데리고 남자 두 아이 데리고 2박 3일 떠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왕 가는 거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데리고 가면 좋은 추억이 되겠다. 이건 돈 주고 부탁해도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위인전을 읽어보십시오. 위인전을. 그 위인 곁에는 늘 부모가 있었고 때로는 부모가 없더라도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해주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는 가까운 인물이 바로 있습니다. 이웃 아저씨일 수도 있고 그의 삼촌일 수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일 경우도 왕왕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반면 교사가 아니라 나처럼은 되지 마. 넌 더 잘 돼. 그런 반면 교사가 아니라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삼촌처럼, 나도 저 이모처럼
돼야지, 되고 싶다.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나중에 좋은 어른 돼야지, 좋은 부모 되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5월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만 또 어른인 우리를, 부모인 우리를 늘 부담스럽게 합니다. 나도 부모로부터 아픔의 기억, 온전히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롤모델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도 어느 순간 부모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모인 우리에게 이런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늘 부담이고 늘 머뭇거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좋은 롤 모델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건강한 하늘 가족, 영원한 그분의 가족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건강하게 자라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 속에는 건강한 부모가 있었고 건강한 어른들이 있었고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어른된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또 이 세상을 우리가 바톤 터치하며 이제 끌어갈 텐데 그 순간까지 우리 아이들의 속에도 건강한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주님의 힘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사랑이 많은 그 부모로 또 그런 교회의 어른들로 그리고 그런 교회 좋은 친구들이 가득한 우리 푸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따라 묵상합니다. 예수의 자랑 그리고 우리의 자랑.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 그들은 늘 하던 대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절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순례자의 무리 어딘가에 아이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꼬박 하룻길을 가서야 친척과 이웃 가운데서 아이 예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이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이튿날 예수의 부모는 성전에서 아이를 찾았다. 아이는 선생들 틈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선생들은 아이의 예리한 답변에 감탄하며 다들 아이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부모는 감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가 말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일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자라며 장성해 갔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